저희 어머니는 허용예 권사님이십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소천을 하셨는데요. 그분은 저를 끔찍이나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분이었어요. 그분은 5일장마다 친히 농사지은 미나리나 고추 등을 시장 바닥에 펴놓고 팔아서 그것으로 인삼을 사다가 수시로 저에게 다려 주셨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러한 산골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 때문에 원기소 같은 고급 영양제를 매일 먹었어요. 원기소를 매일 먹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가마솥에 밤새 무엇인가를 다리고 계셨습니다. 냄새와 색깔을 보니까 조청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수시로 손가락으로 가득 집어서 먹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신이 났어요. 어머니는 밤새 정성껏 달인 조청을 항아리에 담아서 다락 구석에 두셨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다락문을 열어서 그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뚜껑을 열어서 손가락을 푹 찍어서 입안에 넣었습니다. 이미 입안에는 침이 가득 고여있는 상태였고요. 저는 침을 삼키면서 그 조청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뱉어 내버렸습니다. 조청은 달콤해야 되는데 달콤하지 않고 너무나 썩기 때문입니다. 저는 순간 배신감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를 마당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어머니는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셨습니다. 저는 그때 어머니의 눈빛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사실 그 항아리에 담겨 있었던 것은 조청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께서 인삼과 구절초 같은 한약재를 가득 넣고 달인 한약 액기스였습니다.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고 값진 보약입니까? 근데 제가 원했던 것은 조청이었거든요. 그저 그냥 달짝지근한 것만 원했거든요. 저는 나중에 그 쓰디쓴 한약 액기스가 조청보다 더 달콤한 엄마의 사랑이 담긴 선물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는데, 깨달았을 땐 저희 어머니는 세상에 안 계셨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의 진한 사랑을 마당에 내던지는 부류를 저질러버리고 만 것입니다. 저는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날 저희 뒷산에 어머니를 묻으면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서 진한 사랑이 담긴 항아리를 내던지는 실수는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저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고난들이 소태처럼 썩기 때문에 뱉어내버리고 싶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를 악물고 꾹 참았습니다. 저는 고난의 현상보다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달콤한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은 주님의 사랑이 담긴 보약이야! 라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엄모출 효녀, 엄부출 효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냐 하며 달콤하게만 키운 자식은 결국은 불효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지만, 씁쓸하지만 엄하게 회초리로 훈계하며 키운 자식은 결국 효자, 효녀가 되고 성공한다는 조상들의 교훈입니다. 진실된 사랑의 맛은 결코 달콤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씁쓸합니다. 하지만 꾹 참고 삼키게 되면 우리 몸 안에 달콤하게 퍼져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를 올곧게 가르치는 스승을 뭐라고 해요? 교편을 잡은 스승이라고 말하죠. 교편을 잡았다. 여러분, 교편이 무엇입니까? 회초리입니다. 회초리. 회초리는 아프지만 그 안에 스승의 달콤한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태처럼 써도 그 안에 사랑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니다.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사역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천연 유황 온천적입니다. 그래서 상업이 대단히 발달된 유명한 유원지였습니다. 이런 환경들 때문에 교인들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살며 즐기며 사는 향락 문화가 발달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다 보니까 교회는 세속화되었어요. 그리고 기복신앙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준은 건강과 풍요와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달콤한 환경 조건을 가졌던 교회였습니다. 문제는 라오디게아 사역자가 이 달콤한 맛이 축복이요 천국의 조건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달콤한 축복에 취해서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정욕적인 쾌락 참으로 달콤합니다. 참으로 달콤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선악과 또한 대단히 달콤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달콤한 세상 축복은 우리 영혼을 유혹하는 올가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로마의 한 황제는 반란을 꾸민 귀족들을 방 안에 가둬놓고 천장에서 강한 향을 내뿜는 장미꽃비를 내리게 했다고 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엄청난 향취 속에서 향취, 이 달콤한 향취라고 외치면서 질식해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선악과는 입에서는 대단히 달콤합니다마는 배에서는 견딜 수 없이 써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 분별해야 합니다. 당장 달콤하다고 그 맛에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밝은 빛이 되십니다. 주님은 인류의 참된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온 인류의 스승이요 우리 인생의 가장 든든한 멘토가 되십니다.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스승이 있다는 것과 내가 믿고 따를 신실한 진리가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스승은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믿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한국에 살아있는 부처요 이 시대의 스승이라고 했던 불교의 성철이라는 중에 유언을 우리는 되새겨 봐야만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시를 쓰고 죽었습니다. 생평기광 남녀군하니 미천죄업 과수미라 화람 아비 한단 만단 이어 일륜 도홍 괴벽산이로다. 이 말은 일생 동안 내가 남녀의 무리를 속이면서 잘못 가르쳤으니 하늘을 넘치는 나의 죄업은 높디 높은 수미산을 넘어서는구나. 거짓을 진리라 잘못 가르친 죄가 심히 크니 나는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통안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죽을 때가 되어 죄업대라 나는 가니 진리는 그대로 영원히 진리로 남을 것이로다. 이 사람이 말했던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철이라는 중은 성경을 백독을 했다고 해요. 백독. 그리고 예수님을 대단히 존경했다고 하는데 그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
성철과는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멘. 이 말의 의미는 나는 진리를 온전히 다 가르쳤다. 나는 진리를 온전히 다 가르쳤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직접 우리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 주님께서 증거하신 광야의 도를 듣는다는 것, 주님과 영원히 연합되어 하나 된다는 것이, 이것은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생명과를 먹는 복처럼 큰 복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충만한 축복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충만한 축복을 받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모두를 주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코치를 받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행복과 풍요와 성공과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의 지도 편달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지도 편달은 가르쳐서 이끌어주고 발전이 더디면 채찍질해서 꾸짖어 달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도 편달. 할렐루야. 제자로서 스승의 칭찬에 감사하고 꾸짖을 때는 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승이 제자 눈치 보면 이미 그것은 끝난 겁니다. 분명한 원리 원칙을 버리고 대통령이 국민들의 눈치나 보고, 사장은 사원들의 눈치나 보고, 목회자는 교인들의 눈치나 보며 하는 포퓰리즘 정치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퓰리즘. 여러분, 아르헨티나가 포퓰리즘 정치를 하다가 세계 최선진국에서 후진국가가 됐죠. 지금 베네수엘라가 포퓰리즘 정치를 하다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로 폭락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두부 한 모 살려면 돈을 이만큼 다발로 가져가야 두부 한 모를 삽니다. 인플레 현상이 수만 배로 지금 높아졌습니다. 돈이 쉬지보다 못합니다. 포퓰리즘.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정치를 했습니다. 원리 원칙을 잊어버리고. 스승의 행복은 마음껏 제자를 책망하며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이 스승의 행복이요. 제자의 자랑은 스승의 모든 것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제자의 자랑인 것입니다. 15절 1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미지근한 것을 싫어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미지근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노천 유황온천 지역이라 물이 뜨끈뜨끈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뜨끈뜨끈해야 돼요. 예수 보혈로 뜨끈뜨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적 색깔이 분명해야 합니다. 신앙의 회색 분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이 시대는 상대주의 사상으로 애매모호한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근데 나가면 여지없이 불신자 모두로 순간 돌변해버립니다. 불신자 모두로 돌변해버려요. 교회에 오면 경건한 그리스도인 모두로 돌변해버리고. 이건 박쥐와 같은 삶이죠. 박쥐와 같은 삶.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일관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군 훈련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교관이 큰 소리로 훈련병들 가운데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러니까 4명의 청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관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피아노 옮겨? 네, 피아노 옮겼어요. 그래 좀 이따 나오더니 미술 전공한 훈련병이 있으면 나와봐. 그러니까 그 중에서 미대에 다니던 3명의 훈련병이 나왔습니다. 좋아, 너희들 저 족구 할 테니까 족구선 거. 족구선 열심히 걷어요. 이번에는 검도한 훈련병이 있으면 나와봐. 그러니까 검도 유단자들이 거기서 2명이 나왔습니다. 너희들 칼 잘 쓰지? 좋아. 주방에서 파 쓸어. 그래, 주방에서 열심히 파를 쓸다. 정체성을 상실한 모습이죠. 여러분 정녕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답게 사십니까?
답게 사십니다. 답게 살면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답게 살 때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얻는 겁니다. 자식은 자식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셀장은 셀장답게, 부장은 부장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있다는 겁니다. 맛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언어와 행실에서 예수의 향기를 내뿜어야 합니다. 아, 늘 저 친절한 청년 역시 예수 믿는 줄 알았어. 아, 늘 미소 짓는 저 아주머니 역시 예수 믿는 줄 알았다니까. 아, 늘 성실하고 부지런한 저 아저씨 예수 믿는 줄 알았다니까. 이런 평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능력자입니다. 세상은 그들이 경험한 대로 우리를 평가해 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됩니다. 아, 글쎄 말이야, 그 괴팍한 아저씨 있지? 교회에 다니더라고. 그리고 그 매정하고 화잘 내는 김부장 있지? 아, 글쎄 보니까 성경책 들고 주일날 교회 가더라고. 이기적이고 사치스러운 그 부녀회장 있지? 교회 집사래. 이러한 평가를 받으면 안 됩니다. 맛 잃은 소금이요, 빛 잃은 초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신앙인은 미지근한 신앙이요 토하여 넷칠이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르면 많은 영광과 달콤한 축복이 주어지지만 예수님을 따르면 고난과 많은 시련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광야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3번의 번제를 드려야만 우리의 영혼이 정결되고 자유의지가 단련돼서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것이랍니다. 우리 애가 일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요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그 고난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인간적인 갈등, 내성격적 결함, 물질적 어려움, 질병, 수없이 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선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일상의 모든 고난을 긍정하고 잘 인내하여 재활용하는 생활 영성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신앙은 뜨거워지게 될 겁니다. 아멘. 17절에서 19절 보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착각과 진실과 해결책이 제시됩니다.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진실이죠. 라오디게아 사역자는 영적 관점이 없었습니다. 그는 세속적 관점만 있었습니다. 그는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속에 흐르는 피는 세상의 흙탕물이었어요. 내가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관점은요, 나의 관점은 사망의 관점입니다. 주님의 관점이 생명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나의 관점을 버리고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산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일치되는 삶을 참 신앙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서머나 교회 사역자를 가난뱅이라고 합니다만 주님은 부자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빌라델피아 교회 사역자를 실패자라고 합니다만 주님은 성공자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사대교회 사역자를 살아있는 자라고 하지만 주님은 죽은 자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라오디게아 사역자를 성공자라고 하나 주님은 철저한 실패자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 관점은 바로 성경적인 관점이요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주님의 슬픔이 내 슬픔이고 주님의 분노가 내 분노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관점, 생활 영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생활 영성의 삶을 가장 잘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다윗 왕은 결국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안 됩니다. 그는 간음자요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는 세속적 관점을 가진 라오디게아 사역자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그건 뭐냐? 불로 연단된 검을 사라는 겁니다. 불로 연단된 검을 사라. 여기서 불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다양한 고난들입니다. 실직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죽고 실연당하고 교통사고 당하고 불치병 걸리고 부부간에 심한 갈등이 나고 사업에 실패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움는 이런 우리의 일상의 고난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불입니다. 이 불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연단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생명체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밭에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은 우연이 없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설사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섭리 가운데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여러분들 바짝 여러분을 내어놓고 엎드리고 주님께 맡길 때 승리할 수 있는 것. 찬송가 549장에 보면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송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작사하신 분은 독일의 베냐민 슈멀코라는 목사님인데요. 이번에 연년생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어린 아들을 집에 두고 사모님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신방 갔다 돌아와 보니까 집이 완전히 타버렸어요. 그 타버린 잿더미를 치우다 보니까 거기에 두 아들이 숫덩이가 된 채 죽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두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으면서 지은 찬송시가 이겁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고난은 편하고 안일하게 사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혼란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 사실이죠. 그러나 그 고난을 직시하여 그 속에 담긴 주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거룩한 뜻을 깨달아야 돼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설탕 프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커피를 마시면 몸에 안 좋아요. 그런데 설탕 프림을 뺀 원두 커피를 마시면요, 그게 건강에 그렇게 좋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거기 설탕이 많이 들어간 초콜릿 먹으면 몸에 안 좋습니다. 그러나 설탕을 뺀 천연 초콜릿을 먹으면 몸에 그렇게 좋답니다. 천연 초콜릿이나 원두 커피는 써요. 아주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몸에 좋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에도 쓰지요. 여러분의 영혼도 쓰지요. 그러나 그 쓴 것을 조금만 참으세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멘하고 그 긍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쓴 것이 여러분의 상한 영혼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틀어진 인생을 바로잡아 줄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웁니다.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연단하여 부유케 합니다. 광야 교회의 모든 고난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맞춤형으로 주신 생명의 멍에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오면 먼저 낙심하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의 보좌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저에게 빛을 비춰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빛 가운데서 주님의 뜻에 여러분의 삶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는 일상의 모든 고난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죽이려고 오는 사약이 아닙니다. 나를 소송케 하고 나에게 생명과를 먹게 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한약 엑기스 항아리를 집어 던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